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밤이 깊도록 무릎을 꿇고 같은 기도를 수십 번 되뇌어도 하늘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던 그런 밤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신다면 들으실 텐데 어째서 아무 응답도 아무 기척도 없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고난이 늘 죄의 벌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은 이 정직한 질문 앞에 서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은 그 고통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된다고 답하셨다면 그 말씀이라도 붙들 텐데 침묵은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듭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슬그머니 자라납니다. 정말 듣고 계신 걸까?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어쩌면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외로운 질문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깊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바로 이 침묵 앞에서 똑같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그분이 안 계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 고요함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입니다. 그런 그조차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 앞에서 내뱉는 바로 그 말을 수천 년 전 다윗도 똑같이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절규를 부끄러운 듯 지워버리지 않고 시편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부르짖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또 물었지만 오랫동안 아무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는 갈멜산의 큰 승리 직후 도리어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속이신 것만 같다고까지 토로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같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그 침묵의 터널은 믿음에서 벗어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걸어간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는 뜻밖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늘이 완전히 침묵하는 그 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침묵을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그 누구보다 깊이 통과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그 침묵의 길을 지나 사흘 뒤 부활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의 그 긴 세월은 그에게 분명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땅에 심긴 씨앗이 한동안 아무 기척이 없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침묵이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손에 들어온 것은 그만큼 또 쉽게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이 무르익기를 그리고 그 응답을 담아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는 사랑의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뒤 묵묵히 가을을 기다리듯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익어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정작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주시려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 너머의 것을 주십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자신을, 설명보다 더 깊은 신뢰를,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내 통과해낼 힘을 주십니다. 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끝내 왜냐는 질문의 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을 만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응답이 쏟아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침묵의 시간에 가장 깊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고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는 사실 믿음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들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리도록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내린 뿌리가 가장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성경은 침묵의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울음의 저녁이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밤일 뿐이며 모든 밤은 반드시 아침을 향해 흘러갑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는 침묵의 저녁이 아무리 길고 캄캄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어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동은 이미 트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또 다른 모양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 아픈 아이의 곁을 지키는 부모는 사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곁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긴 밤을 새웁니다.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동행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늘 거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장 캄캄한 밤을 곁에서 함께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도 외면도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며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깊이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고 캄캄한 고난의 시간은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남기는 것일까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고난이 끝내 빚어내는 것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침묵의 밤을 지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나눠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샬롬.